여러분들 모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특세 그리고 이번 부흥에는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전부 준비하시고 담당 부서가 준비했는데 너무 잘 준비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200배, 300배 정도 잘 준비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우리 너무 잘했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 끝나고 그냥 보내지 말고 간식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어서 제가 다음번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그 한 번의 시간 동안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많이 얘기해주는, 더 복음을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그렇게 또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담당 부서들 너무 수고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과 부장님들과 또 교사들이 또 우리 그 교육사역부에서 청년부에서 우리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애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간섭만 안 하면 다 잘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간섭만 안 하면 다 잘 되고 내가 간섭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간섭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송파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90%가 대졸자였고 그 중에 한 15% 정도나 20% 정도는 서울대학이나 연고대를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가끔 이렇게 돌출되곤 했었어요. 대학을 다니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대학을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열등감들이 폭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기대학 떨어지고 후기대학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마다 충분히 열등감을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같은 연고대를 나온 사람들끼리도 열등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과는 법대 못 나왔다고, 이과는 의대 못 나왔다고. 전 정말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대 법대 나온 사람들끼리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석 아니었다고. 그런데 수석인 사람들끼리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국 수석이 아니었다고. 물론 저나 여러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들을 만나면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상품과 작품 이야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근거로 비교합니다. 가격과 품질. 하지만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목사님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 중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려요? 어떤 그림이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우문, 질문이 틀렸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윤복은 양반을 대상으로 해학적이고 약간은 좀 비판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김홍도의 그림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굉장히 일상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품은 가격과 품질을 근거로 비교하지만 작품은 절대로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작품이라는 거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무엇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나 신학교 갈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흔쾌하게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왜 저러시지?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원서 내고 등록금 내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물어봐요. 너 신방과 간다 그랬지?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려고 우리 어머니 귀를 어둡게 만들어서 신학교가 아니라 신방과 신문방송학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데 이미 등록금 다 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우겨서 제가 드디어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요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안 된대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된대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아들처럼 여겨주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21살, 22살 때니까 우리 목사님이 혼자 다 해먹으려고 저런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나 신학교 갈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경건의 모양이 없대요. 그래서 친한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생긴 것도 교만하고 걸음걸이도 교만하대요. 아니 사람이 내가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장로님들이 이상한 말 하는데 목사님은 제 진심을 아니까 저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말이 너무 빠르대요. 목사 중에 너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누구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 저희 교회가 통합축 교회였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 한경직 목사님이잖아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이러고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야만 신학교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경직 목사님처럼 될 능력도 안 되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능력도 안 되고 저는 그냥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받은 은총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겨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겨서 우리 장로님들 이겨서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드신 자 거기 바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 이 말을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마 찬양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포이에마 찬양팀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오면 포임 무슨 뜻일까요? 시다. 여러분 번역하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편의 시다 라고 번역하면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시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시가 나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 시를 쓰면 서정시가 나와요. 저처럼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시를 쓰면 서사시가 나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를 쓰면 동시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시는 쓰는 사람마다 다른 시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시를 쓰라 그랬냐면 너만의 시를 써. 너만의 시를 써봐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시를 베껴놓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서시를 베껴놓고 목사님 나 시 잘 쓰죠? 집사님도 시 잘 쓰죠?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시를 쓴 게 아니라 시를 베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물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닮고 싶은 게 많은 게 사실이고 교회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게 사실이지만 저는 어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만들 마음도 없고 어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느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는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여보,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잘 커서 고마운지 몰라. 이러다가 동창회만 나갔다 오면 이상해져가지고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애들은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럴까요? 갑자기 다른 집 남편이랑 내 남편을 비교하고 다른 집 애들이랑 우리 애들을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삐뚤어지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마귀가 준 비교의식 때문에 참 불행한 인생을 산 한 자매를 알아요. 이 자매는 저랑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강화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연락을 한 그런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 어릴 적에 2층 양옥집에 살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양옥집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 세대는 2층 양옥집에 살면 일단 부자예요. 신기한 건 그런 집에 사는 애들은 조회 시간에 잘 자빠져요. 저희는 콧구녕을 쑤셔도 안 자빠지는데 걔네들은 정말 잘 자빠져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장로님, 엄마는 권사님. 공부도 진짜 잘해서 저랑 같은 양정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걔는 늘 1등하고 늘 2등하고 저는 맨날 10등, 12등, 13등 뭐 그래 봤어요. 걔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감리교회는 성경 경시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도 늘 1등, 저는 맨날 2등, 3등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 얼굴도 예뻐요. 그 자매를 보면 하나님이 그 자매한테만 모든 복을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대학도 좋은 데 갔고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유학 가서 6년이랑 기간 동안 박사학위 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중간에 결혼도 했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됐고 남편도 똑같은 대학교의 다른 과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학 교수라는 그런 교수 부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떤 그 사설이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그 자매를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 자매는 교수잖아요. 절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때린대요. 이야.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이 신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때려? 제가 남편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만 하면 말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남편이 찾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도 울어요. 그때 깨달은 게 부부는 정말 닮아요. 정말 부부는 닮아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부부 싸움만 했다 하면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너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맞았어? 너 나보다 20점 못 맞았잖아. 어서 까불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선이라는 거. 건들면 죽어요. 근데 그걸 자꾸만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맞았냐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또 화나더라고요. 아니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명히 자매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실력도 미모도 집안도 믿음의 가정에 교수 부부에 세상에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자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준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주는 이 비교의식,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뭘까? 간단해요.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를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옆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앞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집사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좋은 건 배우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물어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인 몇 명이냐고. 교인 몇 명이냐고.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저는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인지 물론 세려고 마음 먹으면 셀 수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1부, 2부, 3부들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따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마음 잡고 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저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저한테 보고서 올릴 때도 우리 교회는 출석 몇 명 이런 걸 안 올려요. 우린 결석자만 올려요. 아픈 사람 누구, 다친 사람 누구, 어려운 사람 누구 그런 것만 올리지 오늘 몇 명 출석했어요 이런 걸 올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물어보거든요. 모른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대충 얘기해주면 저희 교회보다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어깨가 으쓱하고 저희 교회보다 작으면 뭔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 볼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의 숫자가 목사의 실력이 아니고 교인의 숫자가 목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교회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크면 잘났고 적으면 못 났고 시골에서 목회하면 못 났고 도시에서 목회하면 잘 났고 이번에 우리 저 맹산교회 송영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잖아요. 저보다 잘났습니다. 설교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저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교회에 있으면 실력 없고 도시교회에 있으면 실력 있고 그러지 말아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산 사투리를 배워야 되겠다. 아주 좋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산에 태어날 걸. 막 이러면서 부산 사람들만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부산 사투리 그거 괜찮습니다. 정말 가끔 설교할 때 써먹어도 좋겠다. 어쨌든 간에 지방에 있으면 실력 없고 도시에 있으면 실력이 있을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처럼 제가 어느 목사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꿈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겨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자산은 날마다 꿈꾸는 거고 날마다 희망을 갖는 거고 날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 단기 선교팀들이 오거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자주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일기를 썼을 때 몇 가지 내가 만일 한국에 간다면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만일 한국에 간다면 난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 썼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 지금의 5대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면 거기 5대 비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1 한번 읽읍시다. 자, 1 살리자. 자, 다시 1 불신자를 전도하자. 2 남자를 살리자. 3 청년을 살리자. 4 어르신을 섬기자. 5 장애인을 섬기자. 아니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도 전인데 선교지에서 그 떼약볕 아래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사역할 텐데 내가 만약에 한국교회 가면 이 5가지를 가지고 목회하면 어떨까라고 일기를 썼는데 제가 정말 한국에서 목회하게 됐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 5가지 비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표가 없어요. 영구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이 5 비전 이거 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살릴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전략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마 그동안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이 이거구나 이건 알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정말 지하철에 가서도 전도해보고 고속버스에 올라가서 전도도 해보고 뭐 떡 나눠주며 음료수 나눠주며 정말 전도 많이 해봤어요. 한 번은 시장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랬다가 막 소금 얻어맞기도 하고 물벼락 맞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불신자 전도에 대한 저 나름의 결론이 뭐냐? 불신자에겐 예수 전해야 된다. 십자가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은혜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주의 십자가는 주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돌이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태신앙들은 모든 걸 못한대. 모든 게 태만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이 모태신앙들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있잖아요, 모태신앙이, 저 같은 모태신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요, 창검이 겁없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혼자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제작해서 제가 고속버스 올라가고 지하철 올라가고 시장바닥 가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가슴은 너무너무 뜨거운데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방법을 몰랐어요. CCC에서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받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강남에 있어. 옆에 송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이쁜 애들 진짜 많아. 안 나오면 오늘 결석했다고. 잘생긴 애들 진짜 많아. 막 그러면서 전도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 진짜 잘해. 그러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문제는 아무도 안 와. 수백 명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낙심해서 벤치에 앉아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소보루 빵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있는데 옆에 어떤 애가 앉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형리 훈련을 받지 않았을 텐데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볼펜으로 거가면서 찝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신기한 게 이 친구가 복음을 받더니 사형리가 4단계로 돼 있거든요. 1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아직 설명 안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설명했더니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후에도 4명을 저 전도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사람들 만나서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이쁜 애들 많어. 우리 교회 강남에 있어. 이럴 땐 한 명도 반응을 안 했는데 세상에 사형리 책자 꺼내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 많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막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깨달은 게 뭐냐면 불신자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에겐 은혜가 필요하고 불신자에겐 십자가가 필요하고 불신자에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십자가 말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예수 복음 십자가 은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수학, 철학, 의학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 은혜, 주의 사랑, 주의 희생, 주의 헌신,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 구령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구령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구령은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복음 들고 지하철로 가고 복음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나는 우둔한 혀로, 나는 미련한 논리로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우둔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 불신자가 죽게 돌아오는 교회 되길, 예수를 전함으로 불신자가 돌아오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영적인 병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긴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자, 에베소서 성경 찾아보세요. 4장.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 밑에, 자, 거기 보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아멘. 버리고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고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서만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정확히 3년 6개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자, 제가 우리 이대식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부지런해지세요 라고 말한다는 건 이대식 목사님이 부지런하다는 말일까요? 게으르다는 말일까요? 아니, 원래 게으르지 않은데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한 번 화나면 오래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 다음 봅시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자, 도둑질하지 거기 말며 언더라인 치세요.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에베소 교회는 말고 욕쟁이들이 많았어요.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부자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성자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승질내는 사람도 있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욕쟁이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고, 이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영적인 병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뒤집어져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신자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를 전함으로. 둘째,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뭘까? 청년을 살리자. 어떻게 하면 청년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년의 때는 신앙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때예요. 이들에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는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청년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고 청년의 시절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를 말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를 말한다는 건 지금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만 옛날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어른들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걸 지금 울거먹고, 또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걸 가지고 지금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정도로 청년의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럴 때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청년들이 살아나야 주일학교도 살릴 수 있고 또 중고등부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만한 청년들이 100명이다. 그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면 최소한 150명, 많으면 200명. 얘네들이 지들 숫자만큼 애 낳으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200명씩.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나면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가 살아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장년부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늙으면 장년돼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살려야 될까 살리지 말아야 될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디 청년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아니면 주일날 1부 예배만 2부 예배만 잠깐 나왔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그 친구들 바지끄레기를 잡고서라도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붙잡고서 막 청년부 예배 보내고요, 저들이 헌신하게 만들고요, 저들이 사역하게 만들어야 돼요.